할렐루야. 예. 어떻습니까? 오늘은 오늘은 좀 496명으로 확진자가 좀 내려갔네요. 예,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위생을 잘 지켜서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레위기 6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8688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서 성화를 돌봐야 될 책임이 제 지휘권 아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성화를 이제 저 아테네에서 가져오죠. 그게 올림푸스 신전에서 점화를 해서 전 세계를 돌아서 이제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시청 앞에 그 불을 이제 받아서 피우죠. 그런데 이제 올림픽 이제 개회가 되면 그 불을 이제 올림픽 주경기장 성화대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보면 또 그것도 전국을 돌아서 이렇게 와서 그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막 호들갑을 떠는 직원의 전화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가서 라이터 켜가지고 쭉 켰거든요. 그 불 붙여가지고는 그 언론도 통제하고 해서 그게 나가지 않았던 일이 한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나갔으면은 그때 올림픽 몇 사람 모가지도 날아가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입을 다물게 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세상의 불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안 꺼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불은 안 꺼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거 꺼졌다고 해서 오두방정 떨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제단 위에 불은 꺼트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미 꺼질 것을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은 꼭 그 불을 꺼트리지 않을 정도로 불쏘시개인 나무를 준비해서 항상 대기해라 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의할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제단 위에 불은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불을 꺼지게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놈들아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제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타야 하는 이 불이 특별히 꺼트리지 말고 잘 간수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무를 준비해라. 이렇게까지 방법을 제의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의 불을 영원히 끄지 않고 지금까지 타오르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명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듯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매 순간 태워야 할 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이 뜨거운 신앙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꺼지지 않게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불은 제단 위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것이냐, 상징적으로 뭘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가 성경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만나서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를 치리하시는 주관자이신 그 주권적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 그러면 뭐를 나타냅니까? 성령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이 깨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먼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관계가 돼요. 부모와 자식 시간, 자식과 부모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와의 관계예요. 성도들끼리의 그 주님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관계는 영원히 종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 뭘 사랑에 기인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제단의 기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은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학교에 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면요, 늘 성도들을 자식처럼 그리워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부모처럼 그리워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랑의 배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죄의 고백과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주장하잖아요. 왜 기도가 선행돼야 되느냐? 왜 회개가 선행돼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라고 하는 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방탄벽보다 더 강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팅팅 튕겨져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 같은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120년 동안 배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마침내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된다.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은 정말 어려운 그리고 이 척박한 이 세상 삶 속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천국의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계속적인 하나님의 만남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계속적인 만남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계속적인 헌신, 디보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는 헌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You are my chosen people. 넌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요. 구원과 소망의 복된 내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뭐래요? 늘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예?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지키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 그리고 언역, 이 코로나19와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게 하여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왜요? 여러분들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운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역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이 욕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원함과 이 헌신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죽이고 복종시켜서 타오르는 이 만남의 원함과 헌신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끝없는 그리움, 끝없는 만남과 그리고 끝없는 헌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불을 이야기할 때 뭐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성령을 상징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으로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건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디에서 입증하느냐? 바로 이것이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연관된 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나무를 준비하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가서 나무를 준비하고 뭐 부엌에다 불을 뗍니까? 아니죠. 우리의 나무는 뭐고 우리가 피워야 되는 불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나무를 준비하는 제사장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기도의 삶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의 폭발이나 광란 가까운 그런 어리석은 작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어떤 분 잠시 입신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하면은 그것이 좀 미친 짓 같이 보이고 작태 광란에 가까운 어리석은 작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귀나 뭐 이런 잘못된 것에 의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언제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 불이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불을 태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완전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더 이상 세상적 욕심과 타락한 언행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만 나태해져도 이 같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근신하여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로 그리고 성령 충만의 불을 피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완전한 헌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죠? 멸망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불을 계속 키워서 하나님과 늘 만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